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양육했던 그런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잊지 못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지만 가보지 못하는 그 심정, 그죠? 그래서 편지로 그들의 신앙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친근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생소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말을 많이 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의 상태에 따라 들리는 것이 이 뜻이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서 늘 입에 발린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자신들의 그 꿈이나 비전, 그 다음에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이 땅은, 이 지구는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물론 건물적인 교회를 말씀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모으는 노아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 방주를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해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해도 단에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 아멘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십니다. 나는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다 아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누가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지요. 지옥 갈 때 그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 옆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집사가
친척 누가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유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러면서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원통해 하면서.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가는 길, 그 지옥에는 무슨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까요? 껄껄껄. 내가 진직에 예수 믿을 걸, 그렇게 권유할 때 예수 믿을 걸, 껄껄껄 소리가 많이 난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껄껄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게.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억울할까요? 마태복음 같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쭉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 쫓아냅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들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긋고 그 행위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환상을 보고 온갖 신비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가 떠나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언도 말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큰 교회, 후대에 길이 남을 그런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건축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은 그들을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셔서 나는 너를 전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했지만 뭘 모르고 했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병 고치고 했습니다. 근데 뭘 모르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정말 천국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다고. 표적, 능력, 기적 다 행할 수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에 나는 도대체 너 모른다.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병도 수많이 고쳤어요. 주님 헌신 많이 했습니다. 교회 부흥도 시켰습니다. 주님 나 아무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주님 나 몰라. 나 몰라. 여러분 베레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귀신 수십 마리 몇백 마리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낸 현장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테이프를 이제 듣고 인정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너 언제 들어왔느냐? 누구냐? 나는 무슨 귀신이다. 군대막이다. 성경에 군대막이다. 언제 들었느냐? 나가라.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걸 막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이렇게 해야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게 다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가 서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주의 말씀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육신을 비유해서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 귀 있는 자는 그걸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해도 주님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오실 날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꿈을 꿨더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환상도 계시도 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말하고 있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는 근간에 많이 듣고 보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모으고 노아 방주라고 모으고 간접적인 체험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간접 체험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들을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권위의식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뭐다.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권위의식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챙기기 위하여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직을 받았습니까? 사도직을 받기 이전에 사울과 사도직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도록 매맞고 고생하고 굶고, 그게 사도직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매맞고 고통 가운데서도 온몸을 다 드리기를 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온전히 돌려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도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얼마나 말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화 중에 주어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나. 모든 주어가 나지 않습니까? 나,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의 뜻들이 있기에 두 사람만 모여도 한 뜻이 되지를 않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우리는 한 뜻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본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가득히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당한 말로 야단을 칠 때도 잔소리라고 합니다. 좀 머리가 커보세요. 또 설교하시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설교하시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뭘 그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내일 모레면 설인데 설 준비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뿌리치고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초가 되지 않고 내 의에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며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바울이 전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를 이중간첩자라고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저렇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저렇게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이중간첩일지도 모른다. 이중간첩. 우리는 남북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중간첩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613가지의 율법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 속에서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가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명히 아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그 이유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알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꼭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가 가겠다고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예 해놓고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둘째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래 놓고는 그 둘째 아들은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지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첫아들로 비유를 하셔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네 하고서는 가서는 행하지 않는 그 첫아들에 빗대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말만 하고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리와 창녀들이 이들보다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리고 창녀고 장로들보다가 유대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하여 앞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마태복음 11장 33절과 40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거둘 때가 되매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라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주 본 말씀이지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이 말씀을, 교회는 다녔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 비유가, 그래,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분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분군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씀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함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날 자들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을 연합하여 로마의 권력까지 동원하여서 결국은 이 비유의 말씀대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들이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새를 주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향하여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용서하심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그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